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헤어 플러스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네. 지난번에 성지순례 한다기는 잘 갔다 왔어요? 이스라엘 8박 9일로 다녀왔는데요. 성경에서만 보던 지명들을 이렇게 땅으로 발로 밟는다는 게 엄청난 은혜가 있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이스라엘만 도는 거죠? 네, 이스라엘만 갔다 왔어요. 아이고, 자세히 보셨겠네. 너무 좋더라고요. 많이 다녀오셨잖아요. 많이 안 갔고. 지금 어떻게 비행기로? 비행기로는 12시간이니까 그냥 직항으로. 직항으로? 예. 한 번에 갔는데 지금은? 텔아비브 공항에 내려서 바로 가더라고요. 저 때는 직항이 없었고. 그러셨구나. 한 번 경유했는데. 예. 지금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12시간 정도? 네. 이야, 어마어마한 거죠, 비행기가. 그런데 불과 120년 전만 해도 뉴컴이라는 유명한 학자인데 뉴킴. 예, 뉴컴. 예.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하늘을 날 수 없는 이유 라는 논문을 써서 결코 인간은 날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해버렸어요. 뉴컴이라는 분이 120년 전에는 인간은 하늘을 날 수 없다 선언을 했군요. 근데 정말 비행기는 과학이 아니라 그 라이트 형제의 정말 끊임없는 도전과 꿈과 열정을 막지 못해서 비행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는 과학이 아니라 꿈과 열정이다. 그걸로 지칭이 되죠. 근데 그 열정만큼은 남부럽지 않는 정말 젊었을 때 그 젊음의 열정을 복음 전하는데 다 온전히 바치신 귀한 분이 계셔서 저희가 스튜디오로 모셔봤습니다. 이분은 비행기 타고 엄청 날아오셨어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한 20시간 넘게 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섬기고 계시는 헬레나 선교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아이들을 섬기며 복음과 희망을 전하고 있는 헬렌 황 선교사. 캐나다로 이민가 18살에 한 집회에서 환상으로 검은 피부의 아이들을 보게 되고 이후 아프리카로 떠나 아이들에게 성경과 언어를 가르친 그녀. 다시 캐나다로 돌아와 원주민 사역을 하던 그녀는 휴가로 떠난 IT에서 부르심을 확신하고 선교를 시작하게 되는데 현재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교육과 돌봄 선교를 펼치고 있는 헬렌 황 선교사. 예수님을 닮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헬렌 황 선교사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동안이신 거예요. 젊기도 하시지만 동안이신 거죠? 네,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딱 뵙기만 해도 열정이 그렇죠. 참 보기 좋아 보이십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거기서 선교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는 올해가 9년째 됐고요. 9년째. 사역을 처음 시작한 거는 저는 2000년도에 아프리카를 시작해서 캐나다 원주민 선교 그리고 IT에서 사역하다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사역한 지는 지금 9년째 됐어요. 2000년대부터는 아프리카 쪽 그쪽을 쭉 계셨어요. 나름 제가 시니어 선교사라고 제가 엄청 이야기들이 어마어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한국 방문하신 지가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11년 만에. 뭐 이유가 있으셔서 들어오신 거예요? 좀 건강이, 그러니까 제가 11년 전에도 왔었는데요. 그때도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IT에서 사역하다가 안 좋아져서 왔는데 이번에도 제가 작년부터 조금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너무 사역이 바쁘고 또 그 자리를 빌 수 없어서 참다가 올해 초에 두통이 굉장히 많이 심했었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거 아픈 거는 참겠는데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니까는 이거는 조금 걱정이 되고 또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걱정해 주셔서 그렇게 건강검진 때문에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 진단은 받으신 거고 진단은 괜찮으신 받고 거예요? 치료는 받지는 못하고요. 그러니까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도 뭐 MRI도 찍고 했는데 그 굉장히 심한 편두통 종류의 하나래요. 그래서 여기서 검사했을 때도 같은 걸로 말씀하셔서 저한테 좀 충분히 쉬고 제가 쉬는 거를 잘 못해서 충분히 쉬고 많은 것들이 이제 저도 이제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니까 그 나이에 걸릴 수 있는 거라고 많이 쉬어야지 된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이제 쉼이 필요하신 때가 됐군요.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어요. 여기 오니까 정말 좋으신 분들도 많이 만나 뵙고 그리고 정말 좋은 걸 너무 많이 먹여주셔가지고요. 제가 심적으로나 육적으로 이제 많이 회복하고 있는 다행이네요. 저는 감동되는 게
11년 만에 오셨다는 것이 그렇죠. 그냥 뭐 달려가셨네. 거의 그냥. 뼈를 묻으신 거죠, 저쪽에. 존경스럽습니다. 네. 어쨌든 좀 쉬기도 하고 네. 잘 회복해서 갔으면 좋겠는데 네. 우선 도미니카 공화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네.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나라인지. 도미니카 공화국은 중앙 아메리카 밑에 있는요 히스파뇰라라는 섬에 위치하고 있어요. 도미니카 공화국은 그 히스파뇰라 섬의 동부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나라고요. 스페인으로부터 점령을 받은 그런 나라라서 세계의 그 피부 색깔이 다른 분들이 살고 계세요. 네. 그래서 백인과 흑인을 섞으신 분들이 한 75% 살고 계시고요. 네. 10%는 백인, 그다음에 나머지 5%는 IT 분들이. 흑인들 굉장히 재미있지만 참 마음이 아픈 그런 나라입니다. 그 종교적인 성향은 어때요? 도미니카 공화국은 카톨릭 국가예요. 카톨릭 국가라서 거의 퍼센티지로 하면 한 90%가 카톨릭이시고요. 그다음에 저희처럼 개신교라고 하죠. 네. 개신교는 한 7%, 그다음에 3%는 다른 종교를 갖고 계시는데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데는 그렇게 제재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마음껏 저희가 복음을 전할 수는 있는데 또 카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는 쉽지 않은 그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곳에서 그러면 어떤 사역을 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IT에서도 제가 사역을 했는데요. IT하고 도미니카 공화국은 같은 섬에 있어요. 도미니카 공화국은 동쪽에 있고 IT는 이렇게 서쪽에 있는데 IT에 많은 분들이 지금도 알고 계실 텐데 IT는 2010년도에 지진이 났고 그 전에도 굉장히 힘든 나라였어요. 그렇죠. 힘든 나라인데 지진이 나서도 더 힘들어졌고요. 지금은 그 깽단으로 이루어져서 나라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서 더 위험한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IT 분들이 그 불법으로 많은 분들이 이주해 오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도미니카 9년 전에 갔을 때 여기가 도미니카 공화국인지 IT인지 제가 구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IT 분들이 굉장히 많이 불법으로 넘어와서 계시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불법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도 다닐 수 없고 뭐 의료 쪽으로도 어느 혜택도 받을 수 없어서 저는 그런 아이들과 함께 그 교육사역, 학교사역과 유치원사역, 아동 결혼사역 등등 이렇게 아이들과 그곳에서 함께 열심히 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중요한 사역인데, 그죠? 그렇죠. 다음 세대를 이렇게 가르치는 사역이신데 지구의 반대편이 되는 도미니카 공화국까지 가셨을까? 그러니까요. 그것도 어린 나이에. 어떻게 카나다 이민부터 출발해야 되나요? 카나다 이민부터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88년도에 그때 서울 올림픽 그거를 보고 저희 가족들과 함께 캐나다 몬트리올로 저는 그때가 몇 살 때예요? 그때가 만 12살이었어요. 12살. 초등학생 때. 초등학생 때. 5학년. 그래서 저희 아빠가 캐나다 가면 숙제도 없고 바나나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고. 너무 좋죠. 그 당시에 바나나 저 1년에 한두 번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몬트리올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래서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이 시작됐어요. 몬트리올은 영어를 쓰는 불어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1988년도는 한국도 영어를 가리키던 때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초등학교에서는 안 가르쳤죠. 네, 안 가르쳤어요. 그 ABC는 알았어요. 저도 뽀뽀뽀를 보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몬트리올에 가서 이민을 가서 알파벳으로 제 이름을 써봤어요. 그렇게 영어를 배우지 않는 그때에 또 제가 사는 몬트리올은 불어권 지역이었어요. 심지어. 네, 카나다인데도 그 몬트리올은 케벡주라고 해서 저희는 불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영어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불어를 써야 됐고 또 제가 생일이 빨랐어요. 생일이 여기는 한국은 2월 달로 이렇게 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또 그렇진 않아요. 아는데 제가 생일이 빨라서 제가 이제 중학교에 가야지 됐었어요. 한국에서는 초등학생으로 떠났는데 가서는 영어도 아니고 불어권의 중학생으로. 그래서 제가 그때 국민학교죠. 제가 졸업장이 없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렇게 돼서 갔는데요. 지금 이민 온 아이들은 많이 변해서 과외도 받고 하는데 그때는 저희 부모님들조차도 그때 이민 간 부모님들도 적응하는 게 쉽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 살아나야지 되는 그래서 정말 그 외국이라는 큰 꿈을 안고 갔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달랐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 10대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네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바나나라도 좀 드셨어요? 바나나 갔더니요. 네. 저희가 생각한 바나나도 아니고요. 말린 바나나였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야, 얼마나 힘드셨을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창 좀 예민해지고 꿈 많고 이런 소녀 시절에 가셨는데 언어적인 것도 힘들고 게다가 불어를 또 배우셔야 되는 상황.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그러니까는 많은 친구들 지금 10대 친구들을 보면 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꿈을 꿔도 되고 또 다른. 근데 저는 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지금은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을 잘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러니까 꿈 중에 하나가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 그리고 그 학교에서 수업할 때 손 들고 그 발표하는 게 제 꿈일 정도로 제가 굉장히 소극적이고, 네, 낯도 굉장히 많이 가리는. 지금은 안 그런 것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게 변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개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그 힘든 거를 말을 하는 것 자체도 잘 못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저를 제가 지켜야지 되니까 자꾸만 그냥 좋은 말도 나쁘게 들리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저한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에도 제가 계속 항상 핏줄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 뾰족뾰족한 그런 성격이었는데 더 그렇게 됐어요. 더 그렇게 되다 보니까 10대 꿈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또 굉장히 열심히 다녔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신앙이 좋아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건 아니라 교회를 가면 그러면 교회는 그때부터 아니면 먼저부터 다니시나요? 교회는 제가 한 6살 때 그러니까 이미 교회 다닐 때였었구나. 네, 다녔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엄마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셨지만 아빠는 그렇지 않으셨어요. 근데 저희 가족도 어느 장로님을 통해서 교회에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는데요. 그냥 부모님이 근데 굉장히 열심히 다니셨어요. 그래서 열심히는 다니는 그렇게 다녔고 이민을 가서도 열심히 다녔어요. 왜냐면 한국말이 통하니까요. 거기는 한국말이 통하고 한인교회니까. 네, 한인교회고 또 칭찬도 가끔씩 해주시고 교회에서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열심히는 다녔어요. 그러면은 열심히 다니다가 지금은 선교사로 젊은 나이부터 거의 그냥 청춘을 다 바친 거잖아요. 선교에 대한 관심 이렇게 눈을 뜬 시점이 있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제가 그 당시에 교회를 다닐 때 10대 때 이민 교회는요. 모르겠어요. 다른 주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선교사를 본 적도 없었고요. 선교라는 그 단어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없었는데 제가 좀 전에 교회는 굉장히 열심히 다녔다고 했잖아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예수님이 저 때문에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았어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16살 때 그 당시는 이민교회에 부흥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한국에서 오시는 부흥 강사님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제가 신앙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흥회를 제가 다 따라다녔어요. 또 열심히 다녔으니까. 열심히 다녔어요. 앞자리에 앉으려고 일찍 가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생긴 거랑 달리 굉장히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있었을 때 16살 때 저는 처음으로 부흥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제가 그때 새로운 또 다른 삶이 시작되는 축복은 16살 때에 제가 누리게 됐고요. 그 후에도 뭐 변한 거가 있다면 그냥 제가 교회를 가는 그 마음가짐이 달라졌는데요. 그때도 선교사라는 거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그냥 가는 사람도 못 봐서 그게 잘 뭔지 몰랐는데 제가 18살 때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기도가 변화되고 있는 그런 것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찾게 됐는데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닌 것 같은 기도를 하는 거죠. 사람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막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시간이 지나니까 제 기도가 어떻게 변했냐면요. 내가 항상 입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제가 감히 제 기도가 그렇게 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한 18살? 근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면 그 흙바닥에 소똥으로 지은 집에서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다크 색깔 아주 아름다운 색깔의 피부를 가진 아이들하고 표현하는데 그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있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놀라셨겠다. 너무 놀래고 너무 싫었죠. 왜냐면 그게 성경인지 제가 몰랐고
그냥 제가 처음에 그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사랑해야지 된다고. 왜냐면 저희 학교에 그 색깔 피부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았는데 저는 어렸을 때 이민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한국에 살았을 때 왜 그 피부 색깔에 대한 것들을 어른들한테 받고 자란 그게 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을 멀리하고 친구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게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다 사랑해야 돼. 그런 마음을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걸 그래서 보여주셨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같은 연도에 또 기도를 하는데 두 번째로 똑같은 환상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셨어요. 한 번 더. 그래서 그때는 아프리카 가라고 하는 건가? 왜냐면 저는 그 색깔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다 아프리카에서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몬트리올에 살고 있었던 그 피부 색깔 친구들은 다 아이티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저는 무조건 다 아프리카에 있는 줄 알고 아프리카 가라고 하시는 건가? 그런데 저는 제가 제 자신을 너무 잘 알거든요. 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뭐 까탈 부리고 나밖에 모르고 그리고 희생하는 거 싫어하고 그런 게 너무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그런데 갈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또 제가 잊었는데 또 같은 해에 세 번째 제가 그때 코스타라는 집회에 가게 됐어요. 88년도에 이민을 가서 처음으로 한국 사람이 그렇게 모인 그런 집회를 가게 됐어요. 대형 집회를 가신 거죠? 그때 그 당시만 해도 한 3, 4천 명 모였었는데요. 제가 또 다른 세계를 봤습니다. 그 당시에 그 코스타 집회를 제가 참여하게 됐는데 마지막 날 요즘은 그런 것들을 많이 안 하시지만 항상 집회라면 마지막 날 그 목사님 되고 싶은 사람, 선교사 되고 싶은 그처럼 헌신하는 게 있잖아요. 그때 저희 고영은 선교사님께서 찬양 인도를 하실 텐데 그때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같은 그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똑같은 걸. 3번 보여주셨네요. 그래서 한 연도에 3번 보여주셔서 제가 그때는 그게 뭔지 모르고 제가 아멘하고 가겠습니다라고 제가 순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렇게 시작이 된 거군요.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그게 또 선교인지도 몰랐어요. 몰랐고 제가 이제 어느 분한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걸 보여주셨다. 내가 아프리카를 가야겠다라고 제가 이제 교회에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저희를 가르치셨던 저희 선생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저를 너무 잘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첫 번째 하신 질문이 너는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싫어하는 사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그렇게 말했더니 저희 선생님이 그럼 교회 안에서부터 사랑해야지 무슨 선교야? 저한테 그렇게 그분 저를 너무 잘 아신 거죠. 그렇게 제가 잊게 됐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것을 이렇게 잊고 살다가 제가 23살에 저희 교회에서 제자 양육이라는 그때 한참 제자 양육 저희 성경 공부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저도 그 공부를 하게 됐어요. 공부를 하는 가운데 저희에게 숙제가 있었는데 그 숙제가 어떤 책을 읽고 그 책을 읽고 이제 그 독후감 쓰는 그런 숙제인데 그 책이 예수님처럼이었어요. 제가 그래도 교회를 오래 다녔잖아요. 오래 다니고 뭐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셨는데 제가 23살에 그 책을 통해서 처음으로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지를 제가 처음으로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찾은 그 책 속에 또 정답 그리고 내가 성경 속에서 찾은 예수님은 정말 가만히 계셔도 존중받고 가만히 계셔도 정말 많은 일로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그분이 그 좋은 것을 내려놓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 아픈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사셨어. 그게 제가 찾은 예수님이었어요. 그때 저 잊고 있었던 그 환상을 다시 생각이 나서요. 제가 그러면 움직여야죠. 아는 제가 아프리카에 아는 선교사님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분한테 좀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저한테 주신 게 감비아였어요. 서부 아프리카 감비아여서요. 그때가 이제 24살 2000년도였거든요. 그때 저희가 모뎀 쓰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잘 안 되던 제가 무작정 이메일을 드렸어요. 한 4개월 정도 가고 싶다고. 근데 너무 감사하게 선교사님이 일주일에 제 이메일을 보셔서 오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몬트리올에서 아프리카를 가려고 하니까요. 3,000불이 넘더라고요. 비행기 티켓이요. 근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저밖에 모르고 또 제가 이렇게 막 모험심이 강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항상 이랬던 사람인데요. 정말 무슨 용기인지 모르지만 제가 혼자 정말 트렁크 하나 갖고 배낭 메고 제가 영국에 가서 티켓을 사고 감비아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4개월을 갔는데 그곳에서 2년을 있게 됐어요. 4개월 생각하고 가셨는데 2년을.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해요. 너무 감동을 받는 게 24살 정말 24살. 아주 그 꽃다운 애기잖아요, 애기. 그 청년 자매가 고민 없이 그냥 딱 결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비행기 편한 끊고 나서. 야, 나밖에 몰랐었고 모험심도 없었고 그랬던 자매인데 존경스럽고요. 지나고 보니 아프리카의 삶도 참 많은 추억이 남아있죠. 어떠셨어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저한테 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이 자리에 없는 거를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그 몬트리올 이민 가서 저에게 정말 힘들었지만 그 시간도 하나님이 지금 저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그런 시간을 주셨구나를 제가 알게 됐고요. 제가 아프리카에 4개월 갔는데 2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저는 아프리카에 가서 하나님이 저를 정말로 거의 많은 것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해요. 제가 그 전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항상 제 안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는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 아니라는 게 굉장히 제 안에 강했어요. 왜냐면 제 주위에 보면은 많은 친구들이 언어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막 꿈도 너무나 있는데 저는 10대 때까지 꿈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렇죠. 저한테는 하나도 주시지 않으셨다는 그게 저는 굉장히 강했었는데 아프리카에 제가 있었던 2년 그 시간을 통해서 저는 나는 그렇지 않다고 나는 너를 사랑했고 내가 지금까지 너를 기다렸고 너에게 이만큼의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을 저는 아프리카를 가서 알게 됐어요. 알게 됐고 무슨 달란트 있는 걸 아신 거예요? 제가요. 저희 엄마가 왜 많은 분들은 그 가족 찬양에 대한 환상들이 있으시잖아요. 있죠.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저를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열심히 가르치셨는데요.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오랜 시간 피아노를 쳤는데도 잘 못 쳤어요. 못 쳤는데 이상하게 아프리카를 가기 한 몇 달 전에 다시 그 코드를 배우고 싶은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친한 언니한테 코드를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그 배운 한 2달 정도 배운 그 코드 실력으로요. 아프리카에 갔더니요. 지금도 그러지만 너무나 많은 일꾼들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제가 주일 반주를 할 수 있는 왜냐면 아프리카 친구들은 지금도 그 악보가 없어요. 그냥 듣고선 바로 치는데 제가 그거에 맞춰서 반주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고 또 가서 제가 이제 제가 머물렀던 그런 단체는 뭐 유치원부터 모든 게 그 센터 안에 있었는데 제가 아이들을 미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어떤 놀라운 걸 발견했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깊게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릴 때 뭐 제가 아이디어를 그리는 걸 싫어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을 보고 제가 똑같이 베끼는 그런 달란트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간 감비아는 영국 식민지여서 영어를 쓰는 나라인데요. 그 당시에 아프리카 그 불어권 선교대를 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불어 배우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어렵죠. 네, 너무 어렵고 그리고 제 불어가 뭐 튀지 않았어요. 왜냐면 워낙 몬트리올은 불어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근데 그때 마침 불어권 선교대를 가셔야지 되는데 한국에서는 불어를 트레이닝 시키는 곳이 그 당시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불어를 제가 과외도 해드리고 제가 정말 그런 달란트는 제가 캐나다에서 너무 귀한 인재가 왔구나. 그분들은 그러셨겠어요. 칭찬을 듣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언어의 달란트가 있다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의 낮아졌던 그런데 자존감이 높아지고요. 위축됐던 게 그냥 봉인해제됐군요. 자신감이 생기고 또 정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이 저한테 너는 아프리카 가서 선교사가 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저를 그걸 보여줘야지만 제가 아프리카에 가고 그래야지만 제가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너를 여기로 보냈어라는 그에 대한 확신을 제가 아프리카에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막 열정도 회복되고 회복의 열정이 회복되고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야 이제. 하나님의 달란트들을 주신 것들을 마음껏 펼치고 2년 동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기도 하셨지만 회복을 받은 회복이 된 거잖아요. 그러고 이제 다시 몬트리올로 오신 건가요? 네, 몬트리올로 왔어요. 제가 그중에 제가 하나를 좀 빼먹었는데 어떤 또 어느 정도까지 저를 회복시켜 주셨냐면요. 제가 막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봤던 그런 곳에 제가 가고 싶은 마음이 또 생겼어요. 오지에. 그래서 제가 또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또 제가 막 비행기표를 알아봐서 아프리카에 있는 기니라는 곳에 오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개척 선교를 훈련하는
거기서 살아남는 그런 훈련을 제가 또 받게 됐어요. 스스로 찾아갔어요. 모험심이 없었었는데. 없었어요. 네, 정말 겁도 많았는데요. 정말 제가 그때 처음 본 제 인상이 남는 게 그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안에서 가는 비행기 안에 그 비행기가 저희는 이렇게 좌석에 앉아서 가잖아요. 그렇죠. 그때 아프리카 분들은 바닥에서도 앉아가고 막 비행기 안에서 좌석이 있는데도 좌석이 그러니까 좀 싼 것 같아요. 저희 앉아가고 바닥에서도 앉아가는데 그런 비행기 입석이네요. 우리가 기차에서만 보는 입석을 이제 비행기에서 그런 경험을 겪고 제가 정말 그 아프리카라는 오지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 처음 본 사람들 딱 그 두 가지를 주시더라고요. 그 일회용 텐트랑 항아리. 왜냐면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아프리카의 그 고인물들 있잖아요. 깨끗하지 않은 물. 근데 그 물을요. 항아리에 넣으니까 그 물이 그 더러운 것이 내려가면서 필터링이 돼요. 항아리에 그 숨 쉬는 작용 때문에. 그거를 딱 2개 주셔서 그 안에서 제가 예배를 만들어내는 그런 훈련을 하는 그런 것을 제가 한 달 동안 그곳에서 있으면서 제가 훈련을 받았는데요. 저는 그 시간이 정말 잊을 수 없고 쉽지는 않았어요. 쉽지는 않았는데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가장 어떻게 보면 짧고 굵게 2년 성교를 그냥 확실하게 하고 돌아오신 거잖아요. 몬트리올로. 몬트리올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인도해 주셨어요? 다시 와가지고요. 저희 그때 당시에 캐나다에서 원주민 선교가 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쯤에. 그래서 또 너무 감사하게 저희 목사님이 함께 해야지 된다고 하셔서 또 아멘하고 이제 순종을 내면서 이제 원주민 선교를 했고요. 제가 24살에 이제 아프리카를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어요. 저희 가족들은 너무 감사하게 걱정을 안 하세요. 가족들은 굉장히 너무 좋아하세요. 제가 선교사가 된 게.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너 24살에 나가면 시집도 못 가고. 그리고 제가 일도 했는데 너 그거 아무 생각 없이 내려놓고 가면 너 그거 갔다 와서 어떻게 할 거냐고. 왜냐면 제가 돌아왔을 때 26이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은 정말 더 좋은 곳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도 하면서 이제 원주민 사역도 이제 열심히 했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선교주로 부르시는 축복을 나에게 주신다면 난 다시 아프리카에 갈 거야. 너무 재밌었고 또 첫 번째 사역지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제 안에 아프리카를 다시 갈 거야. 그런 생각으로 제가 또 캐나다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다음에 또 IT 선교는 어떻게 된 거예요? IT 선교는요. 제 마음속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2010년도에 지진이 났잖아요. 지진이 난지 제가 몰랐어요. 모르고 지금도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사실 잘 몰라요. 뉴스를 찾아보지 않으면 사실 보지 않는데 지진이 났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몬트리올이 불어를 쓰잖아요. 지금도 뭐 아프리카 불어권 그쪽에서 동원을 하시러 많이 저희 몬트리올로 오시기도 하시는데요.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고 IT에서도 저희가 불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부흥회나 이런 그 간증 같은 것들을 하시러 몬트리올에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또 저희 그때 제가 함께 선교하고 있었던 목사님이 저를 보시고 우리 교회도 IT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아무 생각 없이 뭐 그래야겠죠? 이제 하고 있었는데 자연스럽게요. 뭐 갈 생각은 없었어요. 왜냐면 난 아프리카 갈 거니까. 그랬는데 그때 제가 일을 또 너무 열심히 해서 무조건 제가 쉬어야지 2주는 무조건 쉬어야지 되는 노티스를 제가 의회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2주라는 이제 휴가가 생겼는데 놀러를 갈까? 이제 딱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IT가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가게 됐어요. 그게 어느 나라인지도 모르고 지진이 나서 얼마만큼 사람이 죽은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무작정 가신 거예요? 갔어요. 아는 사람 없이. 그때는 어떤 단체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2주 동안 이제 가게 됐는데 제가 가기 전에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이 항상 아프리카에 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또 다시 IT라는 나라를 보여주셨는지 하나님 제가 2주 동안 그거를 알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2주 동안 IT를 가서 무언가 그 짧은 시간에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IT를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갔어요. 왜냐면 저도 제 마음속에 아프리카가 있었지 IT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저를 보내시는 이유는 있을 거라는 거는 확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 나라를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품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너무 놀랍게 그 당시에 한국에서 어떤 단체가 거기에 IT에 있는 그 고아원을 다시 재건축해 주시러
오시는 계획이 있으셨나 봐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막 높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그때 마침 통역하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네, 그래서 마침 갔을 때. 네, 그리고 제가 도착하고 그 다음날 도착을 하셨는데 통역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단체 그분들한테 한 3번 정도 서류 봐드리고 통역을 해드렸는데 네. 저한테 고맙다고 또 근데 그게 오신 분들과 함께 정말 IT를 다 돌아보게 하는 그런 은혜를 저에게 주셨어요. 네. 정말 또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바깥에서 걸어 다니고 이런 거는 못했어요. 왜냐면 그게 지진이 난 후였는데도 아직 복구가 되지 않아서 아스팔트 뛰는 게 다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때처럼 마스크를 쓰고 그때 있었는데 그 단체를 통해서 제가 했던 게요. 정말 제가 기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진짜 2주 동안 좋은 차에서 정말 그 오랫동안 거기서 사역하신 분들도 못 가보신 그런 IT를 제가 정말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2주를 보게 하는 축복을 저에게 또 주셨어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하고 가신 거잖아요. IT를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보게 되셨고 마음이 움직이셨나요? 어떠셨어요? 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제가 그거를 얘기하면 지금 굉장히 눈물이 나는데요. 너무 그 사람들이 항상 다 화가 나 있었어요. 당연히 그 지진이 났잖아요. 삶 자체가 되게 힘들었는데 지진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요. 다 얼굴이 행복해 보이지가 않고 다 터전을 다 잃었으니까. 화가 나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나랑 저 사람이랑 어떤 게 달라서 난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힘들어야지 되죠? 그 마음이 그 2주 동안에 계속해서 저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본 IT 땅은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활동이 변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뭐 그때도 제 마음은 아프리카였지만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너무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장에 있으셨으니까 그게 더 강하게 와닿으셨었구나. 그렇게 마음도 아프고 뭐 힘든 일이 없었겠어요. 그죠? 가장 힘든 것들을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가장 힘든 게요. 그냥 그들과 제가 싸울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왜냐면 IT 분들이 그 아프리카 프랑스 식민지였기 때문에 불어를 쓰는 나라예요. 불어를 쓰고 또 IT 분들은 IT어라고 크레어를 쓰시는데요. 불어를 할 줄 알면 그 IT어가 다 들려요. 비슷하군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제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면 그냥 이렇게 눈 감아주고 이런 걸 잘 못하니까요. 들리는 거에서 나를 속이는 것 같고 또 애들이 잘못되고 하면 제가 막 싸우고 막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그 분들은 항상 화가 나 있었고 항상 모든 것을 그냥 공짜로 받고 이런 거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쉽지 않으셨겠다. 힘들었어요. 또 힘들었었고 또 저는 제가 파송을 받고 아프리카가 아닌 IT로 갔을 때는 또 제 안에 갖고 있는 비전이 되게 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역을 하지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지진이 난 다음에 정말 전 세계에 다 알려졌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말로 많은 분들이 IT에 오셨어요. 선교팀들도 오시고 막 오셨는데 그냥 제가 그냥 그분들을 맞이하는 것밖에는 아니네. 나는 이런 마음이 있어서 IT로 왔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IT가 그래서 그것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어요. IT 있을 때는. 그래서 IT에서는 한 어느 정도 계셨던 IT에서도 한 2년 정도 있다가 그때도 몸이 좀 많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음으로 이제 너무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행복하지가 않다 보니까 몸으로 오죠. 와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11년 전에 한국 나온 이유도 그때 너무 아파가지고 한국에 나오게 됐어요. 나오게 돼서 이제 쉬어야지 됐었어요. 몸이 제가 막 하혈도 굉장히 많이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쉬면서 근데 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냐면 난 하나님하고 약속했고 약속했는데 너무 불편해가지고 다시 이제 IT를 들어가야겠다. 근데 제가 아프리카도 그렇고 IT도 그렇고 이렇게 단체 같이 이렇게 함께 사역을 했는데요. 저한테 그때 주신 마음이 나도 혼자 사역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주셨는데 IT는 여자 혼자 들어가기에 위험하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로 사역을 갔을 때 필요한 그런 뭐라 그러죠? 후원금보다도 더 많으니까 재정이 왜냐면 안전한 곳에서 살아야지 되고 못 들어가게 됐어요. 왜냐면 갈 수 있는 그때 어느 분이 마침 저한테 도미니카 공화국에도 IT 사람이 많다고 한 번만 와서 보라고 해주셔서 제가 그래서 도미니카를 들어가게 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IT 사람들을 위한 사역을 네네. 하기 시작을 하시게 된 거잖아요. 네네. 실제로 거기에서 겪는 IT의 상황은 어느 정도인 거예요, 지금은? IT 분들이 불법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른들은 IT에서 계시면 솔직히 IT에 있으면 굶어 죽는다는 표현을 제가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불법이지만 도미니카로 오시면 네. 굶어 죽지는 않아요. 왜냐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네, 왜냐면 도미니카 분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네. 네, 먹고 사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인 거죠. 네.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요. 네. 제가 처음에 이제 도미니카 가서 본 그 마음이 그거였어요. 아이들이 그냥 공터에서 노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고 네. 정말 저 아이들은 죄가 없잖아요. 없는데 그렇죠. 아이들에게 미래가 없다는 거.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그 모습을 네. 봤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뭐 저의 운명대로는 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도 나누는 게 불법으로 온 거는 맞는 거잖아요. 네. 맞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IT 분야인데 그거는 인정해야지 된다고는 이제 제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희망을 주고 싶어서 아이들이 자기네 문화랑 자기네 언어를 잊지 않았으면 네. 좋겠고요.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컸고요. 또 그 아이들을 또 제가 지금 이제 9년째 되는데 제가 그곳에서 있다 보니까요. 처음에 제가 너네 계속 여기 살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 우린 다 우리나라인 IT로 갈 거야 라고 말을 했는데 어느 누구도 IT로 돌아가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네. 현실이 그렇죠. 네, 마음에. 그래서 그러면은 저 아이들의 미래는 더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IT로 돌아가지 않고. 그리고 저희 많은 아이들이 자기 나라 언어를 잃어버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않습니까? 네, 왜냐면 부모님들은 뭐 일하러 가시면 아침 7시에 갔다가 6시 그 정도에 오시기 네. 때문에요. 자기들끼리 놀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IT 학교를 하고 있지만 저희는 아이들끼리 공부할 때만 빼고 다 스페인시로. 그래서 네. 제 마음이 그게 컸어요. 아이들의 문화와 언어와 또 가족 안에서의 회복과 네. 또 우리 아이들이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살아남아야지 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 불법 체류인 거잖아요. 어쨌든 그쵸, 네. 그 아이들이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있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되게 희한한 게요.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어요. 아이들도 있지만 도미니카 정부에서 그 아이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건 아니고요. 거주증을 주는 거예요. 거주증을 주는. 근데 대신 그 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 도미니카 정부에 속한 교육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대학을 가려면 그 아이들이 IT로 가서 학생 비자를 받아와야지 돼요. 근데 그 아이들이 IT에서 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학생 비자를 받을 수도 없고 또 많은 아이들이 거기서 태어나서 출생 증명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IT 부모님들이 그 공립학교 보내지 않으세요. 그냥 그 인종차별 받는 것도 싫고 해서 받지는 안 해요.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의 미래가 없어요. 없는데 그게 뭐 저의 늘 제가 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고요.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도 또 희망을 계속 보여주셔서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 IT가 국민이 얼마나 됩니까? 숫자가? 그 지금요, 그거를 집계가 안 된대요. 통계를 못 내고요. 지금 도미니카에도 인구가 얼마냐고 물어보셔도 통계가 되지 않아요. 불법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IT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면 아까 저는 도미니카 공화국 하셨고, 그 IT는 종교적 상황이 어떻게 돼요? 종교는 기독교예요. IT는? 네, 기독교인데 이제 제대로 교육받지 않고, 그리고 IT에는 부두라는 종교가 있어요. 그게 막 잡신을 믿고 저희가 뭐 좀비가 IT에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예배 속에 가보면 섞여 있군요. 섞여 있어요. 지금 두 나라를 선교하시는 거네. 그러네요. 있지만 IT 아들 대상으로. 뭐 아까 어려움 잠깐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한두 가지 더 말씀 좀 해보시죠. 사역하시면서 어려우신 것들. 사역을 하면서 늘 하나님 이것 때문에 어려워라고 말한 거는 제가 어느 정도까지 그 사람들한테 다가가야지 되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베풀어야지 되지 그 선을 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왜냐면 저는 제가 많은 분들이 이제 선교팀들도 오시고 사역에 관심이 있으신데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 거가요. 우리 아이들을 불쌍하게 바라봐 주지 마세요를 제가 항상 얘기해요. 그럼 저희 아이들 불쌍하지 않거든요. 불쌍한 사람은 세상에도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불쌍하다는 눈으로 보는 순간 우리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을 알아보기 때문에 근데 그 눈을 제가 사역하면서 하나님 보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굉장히 많이 기도해요. 왜냐하면
저도 솔직히 가진 것 하나도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높이 올라가 있을 때가 있어요. 네, 제가 막 IT 목사님들한테 막 화를 낸대진지 막. 근데 그런 걸, 그럴 때 그 마음을 제가 이렇게 컨트롤하는 것들이, 왜냐면 저도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변화시켜 주셨지만 저도 굉장히 다혈질이거든요. 다혈질이 저도 복사리가 큰데, 네, 그렇게 저를 컨트롤하는 거, 그게 저는 사역자 삶에서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도미니카에서 IT 사람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주로 교육 쪽에 포커스가 맞춰진 건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들을 저는 지금 2개의 그 장소에 도시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산티아고라는 그 도시에서는 저희가 교회에다가 뒤에다가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교실을요. 그냥 보면 이게 교실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선풍기를 달았어요. 저희가 8년이 됐는데 왜냐면 전기가 없거든요. IT 분들은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도 없고 뭐 여전히 물도 뭐 정부에서 줘야지 저희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받기 때문에 시설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데 제가 갔을 때 정말 학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100명은 더 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많네요. 그래서 저희가 저랑 비전이 같은 IT 목사님과 그 교회 뒤에다가 클래스를 3개를 만들어서 저희는 지금 그곳에서는 한 85명 저희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고요. 그 사역을 지금 산티아고라는 그런 도시에서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저에게 또 다른 마음을 주셔서 제가 작년에 다룬 주 푸에르토 플라타라는 곳으로 제가 옮겼어요. 물론 이 사역은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 그곳에서는 유치원 사역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그러면 이 아이들이 저희 그 산티아고에 있는 학교를 나와서 어떤 삶이 이 아이들한테 이루어지냐고. 얘네가 여기를 나와서 그럼 그 다음 스텝은 어떠냐고를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도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럿이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하나님께 했을 때 주신 마음이 그 어른들은 왜 생각이 바뀌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저도 저부터가 안 바꿔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미니카 분들의 그 생각을 바꾸는 거는 쉽지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될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지혜가 저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살고 있었지만 도미니카 아이들은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 눈에는 IT 애들만. 그런데 하나님이 아이들만 품는 것이 아니라 도미니카 아이들과 IT 아이들을 함께 교육시켜야지 된다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지금 푸에르토 플라타에는 저희 이제 유치원은 딱 20명 아이들과 함께 저희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반반씩 했어요. 그래요? 네, IT 아이들 10명, 그다음에 도미니카 아이들 10명. 선생님들도 반반. 그렇게 해서 교육을, 유치원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아동 결연 사역과 또 이제 올해 하나님께서 또 새로 시작하게 해주신 사역이 청소년 사역을 시작했어요. 청소년 사역과 또 은혜를 부어주셔서 100가정에게 쌀 나눠주는 사역, 어마어마하네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몸이 좀 안 좋아져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11년 만에 왔어요 하시는데 어디가 아프신 분일까. 아주 너무 에너지가 있고 행복감이 있고 아이들을 향한 그 사랑이 그냥 이렇게 뿜어져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건가요?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활기차 보인다고. 근데 그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사역하면서 매일 아침 지금도 동일하게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행복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면 행복하지 않으니까 저의 그 모난 부분과 그 힘든 게요. 저희 아이들을 향해서 다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본 선교사님들의 모습 속에서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선교사님들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선교사가 된다면 저는 행복한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근데 물론 사역지는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어쨌든 제가 살았던 곳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나라와 어느 곳에서 사역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행복하게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래서 행복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역시 기도를 잘해야 되는 거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한 대로. 우리 이지 씨도 IT 선교사가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일단 제가요? 어느 같은 저 불어 못해요. 불문과만 나왔어요. 하실 수 있습니다. 야, 근데 대단하시네요. 존경스러워 보이죠? 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영혼의 만족을 누가 감히 맡겠어요. 그렇죠. 정말
멋져 보이고 존경스럽고요. 너무 귀하세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인도에 가실까 참 기대가 됩니다. 잠깐 동안 시간이 나갔네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된 거예요? 어머나. 너무 열정에 막 넘치는 대화다 보니까. 뭐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이나 발행 같은 하나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저 이제 기도 제목은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을 정말 지금부터 더 행복하게 하는 것이 또 저의 기도 제목이고요. 또 크게 기도 제목을 나누자면요. 저는 제가 이제 1.5세로 자랐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 아이들, 특히 1.5세랑 2세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커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한국을 떠나서 새로운 나라에 가서 그 문화랑 언어를 배우게 해주시는 힘들었지만 그 시간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요.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현장에서요. 엄청나게 저에게 큰 플러스 작용을 해요. 이미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적응도 빠르고 또 아이들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도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보다는 더 빠르게 적응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선교사로 헌신했을 때 이렇게도 할 수 있어를 보여주고 싶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선교제가 무조건 죽어야지 되고 고생해야지 되고 막 이런 거 저도 그렇게 많이 트레이닝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곳에서도 너희들 있는 그 모습 그 가지고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제 안에 비전이 있습니다. 마음은 이제 복음을 전하고 행복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지만 마음만 있어서 되는 거 아니고 사실 여건도 허락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좀 어떤 도움이 가장 절실하세요? 선교 사역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절실한 거는 함께 기도해 주시는 저는 동역자 분들이 가장 그 땅에서 사역하다 보니까요. 후원금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제가 처음에 도미니카 들어갔을 때 600불 딱 갖고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제가 9년 동안 사역도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굶기지 않으셨고 사역도 열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보 기도의 힘이요. 이게 가장 절실할 때가 굉장히 많이 그러면 중보 기도하시는 분들이랑 소통은 어떻게 하고 요즘은 계세요? 세상이 좋아졌기 때문에 카톡이 있고 저는 제가 그곳에서 사랑하는 모든 것을 저는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에 다 올려요. 그러시구나. 그냥 이렇게도 해서 저는 이렇게 농사도 짓고 이래요, 제가.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재밌게 살고 있다는 걸 저는 그냥 올려요. 이렇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찾아가시면 되겠네요. 찾아오시면 되세요. 선교사님을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나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사역하시는 모습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살 어린 소녀 때 부모님 따라서 이민 가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언어도 안 되고 문화도 안 맞고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꿈을 꼭 붙잡고 감동을 줄 때마다 거침없이 아프리카 오케이 IT 오케이 도미니카 공화국 이야 순종하면서 이 하신 선교 활동이 정말 멋지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순종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가는 그 순종이 너무 행복해 보이셔서 선교는 이런 거구나 한 번 더 저희가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는 누군가가 특별해서 하는 선교가 아니라 보내거나 또 보내지거나 그곳을 위한 기도로 시작하는 게 선교구나 또 한 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선교, 그 누군가를 향해서 뻗쳐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